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장이 되겠습니다. 36장. 한 절씩 이렇게 서럽게 교도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나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간자나 선한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이 손이 가져간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였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다 마치고, 그렇죠?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비유 가지고 신천지가 또 악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낱말 서로 연결해 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22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근데 우리가 22장을 보게 되면 가장 그 접근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그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있는 거예요. 비유란 것은 뭐냐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상당히 해석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유를 가지고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걸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그 비유의 본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그렇죠? 비유는 여기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걸 붙들으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비유 부분에서 버릴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주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 뭡니까? 청함 받는 자와 택함 받는 자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청함 받는 자는 많되 택함 받는 자는 적다.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이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셔요. 1차적인 청함받는 자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뭘 맺으셔서? 커비넌트,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 언약이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공식적으로 그 언약 체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 했어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그게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그 베드로에서 전서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통해서? 커비넌트 언약을 통해서. 자, 신약시 때는 우리가 택함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분명히 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뭐인가 택할 때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갑자기 하나님부터 예정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앉아 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점이 창세전부터야.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자녀는 참 하나님 진득이 기다리셨어. 여러분은 뭐야? 사랑받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 나에서 주의 사랑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흠이 있게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왜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자, 왕이 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 배설했을 때 어때요? 그냥 오라고 했더니 와 안 와? 청함받은 자 인생들이 안 와. 왜 안 옵니까? 그냥 참 이유가 많아. 이유가. 응? 어떤 사람들은 밭에 대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왕의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택함받는 자 아니야? 아니란 얘기야.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2장 13절에 뭡니까? 응?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드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잘난 체 해가지고 이쪽 온 게 아니야.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뭐야? 듣는 거야. 아멘. 그리고 누구 안에서 믿어? 예수 안에서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인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바로 이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이야. 근데 구원파의 가장 큰 맹점은 뭐야?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땠죠?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원받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부분은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뭐야? 항상 뭐야?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야? decision day. 결정적인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뭐야? victory day. 최종 승리. 이것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할 때 그게 무슨 데이? decision day. 그 다음 베를린이 함락됐을 때 뭐야? victory day.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decision day와 victory day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이 비유에서 청함받는 자의 이 왕이 청함받는 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야? 예복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냥 그 중에서 또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으로 하나를 딱 세운 거야. 예복. 그래서 예복 부분에서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입어야 돼? 우리가 예복. 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이 되면 뭐죠? 바로
계시록 3장 4절 5절 부분에 대해서 사대교회의 소수의 렘넌트, 그러니까 남은 자의 소수의 그들이 입었던 옷이 무슨 뭐야? 예복인데 그 예복이 어떤 옷이야? 흰옷이야. 자, 우리가 베델축복 기도회에서 주사랑 예배체에서 신부단장 한다는데 신부단장에서 입는 옷이 뭐야? 흰옷이야. 계시록 19장 8절 부분에 대해서 이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뭡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의 뭔가 옳은 행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이 입었던 옷은 뭐야? 영적으로 흰옷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서 주는 청함받는 자와 택함받는 자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예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초청했을 때, 코링 했을 때 받아들여야 돼, 안 해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했을 때는 반드시 뭐야? 받아들여.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야.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택함받는 이 부분에서 핵심의 부분이니까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왕의 콜링 부르심에 우리가 보니까 아멘하는 거야. 고린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 다시 이거 중요한 거야. 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가 아멘해서 누구한테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 부르심했을 때는 우리 그 콜링 부르심에서 항상 뭔가 아멘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구장창 그 영광이 됐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신은 입고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 그게 뭐야?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뭐야? 우리에게 뭐 한다? 레주한다는 거야. 레주 한다는 얘기예요. 레주.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레주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한다 했을 때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있는 곳이 뭐야?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천국에 보면 외형적인 육안적인 천국이 그 성전이 있어 없어? 이거 바로 대답 못하네. 자, 이 하늘 나라에서는 외형적으로 보는 이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무슨 있긴 있어. 자, 우리가 그것이 계시록 21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 왜? 하나님 계신 곳이 뭐기 때문에 성인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뭡니까? 외형적인 육안 보이는 그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청함받은 자가 택함받는 자의 이 메시지 해석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 없어? 있죠? 단순히 뭐 예복 입었다 안 했다 그냥 그 정도인데 오늘 여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것보다 상당히 더 깊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함과 택함. 항상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비유로 얘기하셨고 그 나라 부분에 대했을 때에 이 얘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심하면 그 처음에 우리가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복 입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예복 입었다라는 부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야. 이 성화에 가는 과정이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을 유배하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뭐야? 예행 리허설이야. 리허설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리허설 엉망으로 해놓고 본격하면 돼, 안 돼? 엉망됩니다. 본격은 잘하네. 리허설을 잘해야 돼. 아멘. 어? 우리가 여기서 쇼트 할 때 보면 한 번 하게 되면 뭐야? 다시 해야 돼요. 잘못. 한 번 나고 두 번 되고 다 그래.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막 한 20번 넘게 했을 때 뭘 느꼈어? 계속 할수록 더 진보가 돼야 안 돼? 됩니다. 되지. 매끄러듣게 돼야 안 돼? 됩니다. 그게 이형성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리허설 부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예행 연습이야. 그러면 그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매끄럽게 돼야 안 돼? 됩니다. 그게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함축적으로 예복을 입는다. 당연히 어떤 잔치 부분에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 예복을 또 중요한 부분이야. 누가 준비하고 있어? 초청받은 사람이 준비한 거야? 아니면 왕이 준비한 거야? 왕이 준비한 거야. 왕이 준비했어. 왜? 이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이들을 초청했을 때 콜링 그 청함받은 사람들 불렀는데 이 인간들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장사한다, 장가간다,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별 이유 되면서 안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왕이 어차피 천국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건데 이제는 사거리에 가서 그냥 이상한 인간들, 불량아들도 그냥 오라고 저것도 오라고 다 불렀잖아. 초청하잖아 그냥. 그래서 어때? 심지어는 뭐냐면 강권적인 은혜야 이게. 아멘. 응?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강권적인 은혜라는 얘기야. 강권적인. 응? 아멘. 강권적이냐? 붙드는 거야, 붙드는 거야. 이 하나님의 그 콜링 브리시 부분에 대해서 뭐야 꼼짝 못하게 양쪽에서 손 딱 잡고 그냥 데려가는 거야. 강권적.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권적인 은혜. 그럼 강권적인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이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다는 그 차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분에서 해석하는 것은 뭐야?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그럼 흰옷을 우리가 더럽히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부분했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보면 뭡니까? 바로 그 버가모 교회에 위너 이기는 자는 뭐를 주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신도를 주는 거야. 응? 이 부분에서 위너에게 있어 이 부분을 주는 거야. 누가? 이기는 자에게. 아멘. 응? 항상 이 부분에서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이에서 택함 받는 자와 청함 받는 자 이 아멘. 메시지 부분에서 오늘의 그 비유가 단순히 특히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을 때 청중 대상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야? 어떻게 보면 엄격히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청함받은 자야. 그렇죠? 아멘. 유대인들은 청함받은 자야. 주님께서 그건 인정했어 안 했어? 너희들은 청함받은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근데 세리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니까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뭐야?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주제 파악하라. 아멘. 뭐하라? 분수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마치고 그 일주일 기간에
바로 이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것은 너희들 착각하지 말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100%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오직 예복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눈이 약간